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텐데,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 때 그냥 읽는 거로,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나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위해 간구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소망을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원치 않은 손님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의 계절입니다. 누구도, 여기 앉은 분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한 견디고 바라보는가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 고난은 뭡니까? 현실입니다. 고난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고난은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고 때론 설명조차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겪고 싶진 않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고난이라고 이 한 장면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고난의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퍼즐처럼 조각조각 맞춰가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조각이
우리의 형태를 우리의 삶에 끼워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각은 누군처럼 눈물의 조각으로, 어떤 조각은 실패로, 또 어떤 조각은 깊은 외로움이나 상실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각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작품을 향해 조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중간 장면만 보고 왜 이럴까?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장면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끝은 여러분 낙심이 아니라 회복과 영광.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무엇이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 깊이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수없이 우리말로 얻어 터지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버림받고,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인생은,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은 내 인생을 삼키는 힘이 아니라 내 인생을 빚어가는 도구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왜 이 고통을, 즉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이것이 더 큰 그림을 보는 눈인데, 보니까, 자, 솔직히 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뭘 배웁니까, 여러분? 겸손을 배우고.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고난 후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겪어보지 않은 고난, 다른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돼. 여기 끝납니까? 아, 나도 그랬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약을 했던 사람도, 족복에 있던 사람도, 어두운 그 삶을 살았던 사람도, 그런 사람의 공동체를 만나면 나도 그랬어 라는 이 위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소재로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나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셨던 이 고난도 주님의 선하신 안에 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저께 간증도 그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돼서, 이런 축복에서 내가 뭐예요? 그런 게 있었으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났듯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격려할 수 있죠. 지금은 탄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의 여러분이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그 준비하신 더 큰 그림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그 한 조각으로 정의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 고난조차 하나님께서 쓰시는 붓이 되어서 놀라운 작품의 완성, 그 가시 도구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누구를? 나를 맡기며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작은 그 조각들 속에서 완성된 큰 그림을 기대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런 설교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요. 저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리고 22절에 뭐라 하냐면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원래 뭡니까? 선하고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질서는 깨지고 피조물들은 지금도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탄식은 단지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외침입니다. 자, 저는 이 텍사스의 홍수 사태를 보면서 자연의 탄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최근 여러분 다 알다시피 텍사스를 비롯한 남부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이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상태는 단순한 기후 현상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이런 폭우가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기후의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보세요. 주택과 교회, 도로와 농지가 침수되고 많은 가정이 삶의 터전을 이뤘습니다. 지역 휴민에는 마비되고 전력과 식수 공급이 차단되고 실종자와 사망자가 소식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연재해는 기후의 위기의 징조이고 그 밑에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한 개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라고 맡기신 자연을 우리 어땠죠? 지배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결과 자연은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피조물은 지금도 말없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숲은 잘려나가고 강은 오염되고 하늘은 뜨거워지고 생태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인간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텍사스의 물난리는 그저 지역적 재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탄식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들으셨습니까? 창조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붕괴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탄식,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2025년 지금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만 여러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탄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의 사랑이 식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깨어진 관계의 아픔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우리들의 이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깊이 오해가 무엇이 생깁니까? 거리감이 생기고, 부부와 자녀 간에 단절, 친구 사이에 말 한마디로 다툼과 상처가 생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관계는, 이 결과의 파괴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데서 시작된 탄식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자연과 인간, 개인의 공동체는 떨어질 수 없는,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그러면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탄식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죠.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피조물이 허물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을 노릇해서 해방돼요. 그러면 피조물의 탄식, 인간의 고통은 헛된 절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 곧 믿는 자들이 회복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단지 구경꾼이나 피해자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 소망의 대사라는 뜻.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자연을, 가정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연은 회복의 길을 찾게 되고 이웃과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복음이 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텍사스의 그 문난리, 지구 곳곳의 그 자연의 재해, 그리고 일상 속에서 깨어진 관계, 모두 이 땅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탄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깨어나라 그런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피조물의 그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작은 회복의 봄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탄식을 들어볼까요? 23절에 보니까 우리 곧 성령의 철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그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성된 구속 상태에 이르기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육신의 연약함, 반복되는 유혹과 죄의 싸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삶의 상처와 후회.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림 속에 있는 소망의 탄식. 할렐루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이는 소망을 바라며 어찌 그것을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인내하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좀 더 볼까요? 그만 들어도 됩니다 하면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며 도운다는 것입니다. 26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니라. 우리는 때때로 너무 지쳐서 기도 말조차 없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를 때 내 마음을 설명할 언어조차 없을 때 너무 복잡해서 그저 침묵이 흐를 때 그때 누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되는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벽히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한 중보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다면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성령님은 단지 능력의 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는 영이며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중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8장 28절 여러분이 다 몇 수천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확실한 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러면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수없이 인용되는 말씀이지만 그만큼 강력한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이해되지 않을 때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조건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들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보장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약속, 즉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예정된 영광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사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단지 천국 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고자 하시는 누가? 하나님의 뜻.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동사는 과거형입니다. past tense.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확실한 미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 모든 고난과 탄식은 그 영광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통과할 뿐입니다. 아멘 없습니까? 그 영광은 여러분의 그 여정 속에 통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단어 하나만 기억하세요.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정죄 없는 자유에서 시작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을 거쳐 고난 속의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인도. 할렐루야. 지금도 탄식하고 있고 지금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쉬지 않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과 이웃이 하나님 만나서 고난이 끈이 아니고 영광이다 라는 그런 존대 열정을 나누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